1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4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 전해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때 세례 요한의 상황은 사해 동편에 있는 요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자 2명을 보냈는데요. 여기서 제자 2명을 보냈다는 것은 유대교 관습에 따라서 서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질문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실 그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세례 요한은 확인하려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약간의 의심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질문 안에는 이 의심하는 내용도 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전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또 전하고 있는 메시아는 심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심판의 역할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이 생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2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볼 수 있는데요.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할 때죠.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증거들은 맹인이 보는 거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는 것,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내용들을 증거로 제시해 주십니다. 이 증거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들이에요.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가 오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하는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이런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로 제시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게 됐고요. 그 떠나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려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24절부터 2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27절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가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라기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준비하러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28절 상반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보다 크다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나라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구성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작은 자라도 크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과 이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이 메시아를 통해 새롭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예고한 메시아도, 다시 말씀드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배척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버리고 참된 백성이 되라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를 낳게 됐다.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면서 책망을 계속 하셨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이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기를 바랬는데 춤추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애국하며 울 때에 함께 울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비판한다고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되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복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복음의 소식들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금욕적으로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축제 분위기로 와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이 유대인인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구하면서 다가오니까 자신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죄인과 이방인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과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워진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언된 메시아면서 또 그 메시아의 모습을 증거하는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과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복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35절의 말씀으로 비유를 마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자녀라는 말은 이 계획을 받아들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옳다함을 받는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모두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메시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바로 보고 바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복음을 봤을 때에는 그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 세상의 기준 또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